하나님은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그게 하나님의 사랑인데 죄를 범하였을 때 즉시 바로 죄에 대하여 심판을 하거나 진노하지 아니하시고 항상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는 죄를 범했잖아요.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하신 이 선악과를 먹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먹자마자 바로 죽게 하지 아니하시고 숨어있는 아담에게 아담아 네가 어디 있냐, 아담을 찾으시는 기회를 주시는 거거든요. 왜 먹었냐?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인데 보편적으로 3번의 기회를 주시잖아요. 아담에게서 3번 질문하시며 회개하시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사울 왕에게도 그랬고요, 가룟 유다에게도 그랬고요. 대표적인 사건들이죠. 그게 오늘 여기 유다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인하여 예배를 통하여 저들의 영성이 회복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기회를 주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2절에 보면 유다 모든 성읍에서 저들이 여호와의 성전 뜰에 서서 유다 모든 성읍에서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에게 내가 네게 명령하여 이르게 한 모든 말을 전하되 한 마리도 감하지 말라 하여 예배하러 나온 자들에게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저들에게 선포하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결국 예배하러 나온 자에게 기회가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 그 말씀을 들었기에 깨닫게 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말씀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여러분들이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여러분들에게는 은혜 받을 기회, 또 깨닫고 하나님의 뜻 안에 살 수 있는 기회, 이 기회가 주어지는 거예요. 예배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말씀을 들을 기회가 주어지는 거고, 기도할 기회, 응답받을 기회, 이 기회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그래서 하나님이 볼 때 지혜로운 사람은 세월을 아끼는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에베소 5장에서 세월을 아끼라 그랬어요. 이게 기회를 잘 붙잡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았습니까? 늘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은 가감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감하지 말아라, 특별히 감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 에레미야에게 감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냐? 선포해야 할 말씀이 재앙이에요. 선포할 말씀이 뒤에 나오지만 백성들이 듣기 싫은 말씀이에요. 좋은 말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평안의 말을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고 싶은 말이죠, 이거는. 그런데 재앙의 말을 선포하려니, 책망의 말을 선포하려니 이거 좀 감하고 싶은 마음이 찾아올 수 있겠죠. 근데 하나님의 명령은 뭐예요? 감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준 대로 선포하라는 거예요. 목회자가 마음속에 때로는 참 마음에 갈등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성령의 감동으로 주는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을 선포해야 돼요. 그런데 때로는 마음속에 찾아오는 생각이 이 말씀을 전하다 보면 누군가가 상처받지는 않을까, 또 이 말씀에 시험이 들지는 않을까, 이런 갈등이 올 때가 있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선포하면서도요. 그러나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이요, 성령의 감동으로 선포하라고 주시는 말씀을 선포하지 않을 수는 없는 거예요. 이게 감하지 말라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보면 그들이 듣고 혹시 그랬어요. 혹시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라고 말합니다. 말씀을 들으면 여기 혹시라는 말은 뭐냐면 전부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에 듣고 돌아오는 자가 있음을 말하는 거거든요. 자,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100명이 예배를 했어요. 그런데 100명 가운데 말씀을 듣는 가운데에 100명 중에 한 사람이 깨닫고 은혜를 받았다. 그 예배는 은혜로운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은 은혜의 말씀인 거예요. 우리는 내가 은혜 받지 못했다고 예배가 은혜롭지 못하다 이런 표현을 하는 것은 옳지 않은 거예요.
내 심령이 잘못된 거지. 한 사람이라도 모인 무리 중에 은혜를 받았다면 그 예배는 은혜로운 예배예요. 다만 내가 잘못된 거지. 이런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항상 주관성이 필요할 때가 있고 객관성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이건 그때마다 상황이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연합할 때는 객관성, 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는 주관성을 찾아서 예배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와 복은 개별적인 거예요. 내가 사모해야 되고 내가 합당해야 되고 내가 믿어야 되는 거거든요. 여기 혹시 누군가가 돌아올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킨다 그랬어요. 회개하고 돌아오면, 깨닫고 돌아오면 용서해 주신다는 거거든요. 뜻을 돌이키신다. 이 뜻이 뭐였어요? 심판이에요. 재앙이에요. 근데 이걸 돌이키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회개한다, 돌이킨다라고 할 때는 두 가지 의미를 생각하시는데, 하나는 뭐냐? 하나님께로 돌아온다. 이 돌아온다는 말은 예배가 회복되는 거예요. 이게 돌아오는 거예요. 또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예배자의 삶을 살기에 힘쓰는 것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는 삶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배 가운데 주어지는 말씀과 성령의 감동하심 속에 우리는 또 순종할 때 이게 정말로 진실로 여호와께 돌아오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뒤에 4절도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며 또 선지자들을 꾸준히 보내서 그들의 말을 순종하라고 했지만 너희는 순종하지 아니했다. 여호와께 돌아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호와께 돌아오는 것은 순종하는 것이다. 예배자의 삶을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린 게 바로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6절에 내가 이 성전을 실로같이 되게 하고 이 성을 세계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불순종의 결과는 멸망입니다. 무너짐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셔야 할 예배가 저들에게는 없었다는 것이거든요. 이 실로라고 하는 것은 출애굽을 해서 그 언약궤를 가지고 와서 두었던 곳이잖아요. 근데 그 실로의 망대가 무너지며 사람이 죽고 그랬어요. 무엇 때문에 그럽니까? 언약궤를 모셔 두었던 곳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난 저들의 삶의 현장에는 죽음이라는 게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예배자의 삶도 살아야 하겠지만 예배 드림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배함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순종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말씀을 들었으면 들은 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며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는 삶이 되고 거기에 합당한 은혜도 복도 임하게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제자라는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은요, 말씀을 아는 게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예수 닮아가고 예수 따라가는 삶이 이루어질 때 그게 제자다운 삶을 사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제자 훈련한다 했지만 제자 훈련을 받는 성경 공부했던 분들에게 늘 말씀을 드렸지만 제자 훈련이 아니라 제자화 훈련이 돼야 된다는 말을 늘 드린 바가 있어요. 제자화, 다시 말해서 제자다운 제자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잘못된 제자 훈련 성경 공부는 무엇을 만들어냅니까? 교만을 만들어냅니다. 내가 제자 훈련 받았어. 내가 1기야. 내가 2기야. 나는 성경 공부했어. 이게 나의 교만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차라리 그렇게 교만할 바에는 안 하는 게 낫지.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말씀을 많이 아는 것보다 중요한 건 말씀대로 내가 얼마나 사느냐라는 것이거든요. 말씀으로 사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저주거리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여호와의 말씀을 성전에서 예레미야가 전할 때에 제사장과 선지자 모든 백성이 들었다라고 말하죠. 8절은 예레미야가 백성에게 전하기를 마침에라고 말을 해요. 이건 뭐예요? 예레미야는 사명을 끝까지 감당했다는 이야기인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말씀 시키는 대로 뭐 했어요? 순종했다는 것이죠. 이게 사명자의 삶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 또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 감당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고 끝까지 충성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라고 말씀을 했고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말했고요. 사도 바울은 내가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을 뭐에 마치고 라고 했어요. 사명 감당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는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생명조차도 귀히 여기지 않았다고 그러잖아요. 에레미야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사명을 감당했어요. 감하지 말라 하시니 감하지 않고 그냥 모든 말씀을 다 선포했단 말이에요. 그 결과가 무엇이에요? 백성들이 고관들이 그를 죽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게 8절 이하에 이어지는 말씀 아닙니까? 그렇게 전야기를 마치니까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들이 그를 붙잡고 이르되 네가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 왜? 자기들에게 쓴소리 하거든요. 자기들에게 재앙을 선포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넌 죽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것도 반드시 죽어야 되겠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에 아픔이 있고 내 마음에 찔림이 있는 말씀을 들을 때 늘 말하잖아요. 시험 들지 말라고. 그건 여러분의 영이 망하는 길이에요. 내 마음에 찔림이 있을 때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야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 치유가 있고 회복이 나오는 거거든요. 아무런 감각도 없는 것보다 차라리 찔리는 게 나은 거예요. 아픈 게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예리한 날선 검과 같다고 그러는데 그 예리한 날선 검이 나를 찔러대는데 안 아픈 게 이상한 거죠. 그럼 나는 책망받을 게 없어서 안 아픈가요? 아니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하신 말씀처럼 우리는 말씀 앞에 자유한 자 없어요. 저 자신도 말씀을 준비하고 선포하노라 보면 저 자신을 성찰할 때가 있는데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말씀을 들을 때는 마음에 찔림이 있는 게 복이에요. 마음에 시험이 막 몰려오는 게 이게 은혜예요. 그 은혜를 누리는 게 뭐라? 찔릴 때, 아플 때 이것을 극복하고 이기며 나를 바꿔가는 노력. 이게 은혜예요. 그게 복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그렇게 안 했어요. 찔리니까 뭐 했어요? 죽이려고 했어요. 9절에 보면 이렇게 이들이 선포한 말씀, 예레미야가 선포한 말씀을 그렇게 하니까 모든 백성이 9절 마지막에 보면 여호와의 성전에서 예레미야를 향하여 모여드니라. 모든 백성이 예레미야를 향하여 모였어요. 왜 모였어요? 말씀 들으려고요? 회개하려고요? 아니에요.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모였어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모임이 있습니다. 두세 사람도 모이고 10사람도 20사람도 여러분들끼리 모임이라는 게 있어요. 기관이 모이고 구역이 모이고 가까운 지인끼리 모이고 교회 안에 모임이 있는데 이 모임이 무엇을 위한 모임이 되어야 할까라는 거예요. 이 모임이 자칫 잘못된 방향으로 가면 다툼이 생기고 분열이 생기는 거예요. 차라리 그런 모임은 안 하는 게 나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관장들에게 늘 말하지만 기관이 모일 때 회의로 모이지 말아라. 회의로 모이면 기도하고 서로 기도의 제목을 공유하고 해야 할 일을 함께 의논하되 그 문제와 그 일을 놓고 기도하는 모임이 되기를 바란다라는 이야기를 늘 해요. 여러분들도 2사람이 모이든 10사람이 모이든 모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하여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아서 기도하며 힘쓰는 여러분이 되셔야 해요. 하나님의 일을 대조하고 누군가를 모여가지고 기껏 모여서 한다는 말이 누군가를 이름을 거론하며 모함하고 흉보고 여러분 그런 일을 하면 옳지 않은 거예요. 우리의 모임은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는 거예요.
우리는 주 안에서 모이는 거예요. 그러기에 하나님이 보고 계세요.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하기에 우리들의 모임은 항상 죽이는 모임이 아니라 살리는 모임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백성들이 모였는데 10절에 유다 고관들이 이 말을 듣고 왕궁에서 여호와의 성전으로 올라가 여호와의 성전 세림을 입구에 앉으며 모든 백성과 고관들과 11절에 보면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다 모였다는 거예요. 거기. 그러면서 이 사람은 죽는 것이 합당하니 너희기로 들은 같이 이 성에 관하여 예언하였습니다. 이 성에 관하여 무슨 예언했어요? 멸망의 예언을 했어요. 재앙의 예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 끝이에요. 왜 재앙의 예언을 하며 왜 멸망의 예언을 했는가? 왜라는 이 문제에 대한 접근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들이 죄를 범하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기 때문에 재앙인데 자기들의 죄는 살피지 않고 재앙을 선포하는 예레미야, 그 재앙이 싫었던 거예요. 앞에서도 말한 것처럼 말씀을 들을 때 찔림이 있고 마음에 아픔이 있다는 건 내 심령이 잘못됐단 말이에요. 잘못되어 있는 나를 발견하고 나를 살펴서 나를 치유하려고 해야지. 그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찌르는 말씀을 선포하는 목사님이 믿고 부역장이 믿고 여러분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들은 이렇게 선지자를 갖다가 그가 예언한 말 때문에 죽이려고 한다는 거죠. 그 예언이 무슨 예언인데 재앙, 내용은 재앙이지만 살리려고 하는 거잖아요. 내용이 뭐예요? 돌아와라. 돌아오지 않으니까 너희가 하나님 말씀 듣지 않으니까 멸망당할 거야 라는 거 아닙니까? 그럼 돌아오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돌아오기는커녕 마음을 모아 뜻을 모아 입을 모아 예레미야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모든 모여있는 무리들에게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셨어. 그래서 너희가 들은 바 모든 말로 이 성전과 이 성을 향하여 예언하게 하셨다. 누가? 하나님이 보냈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전한 거야 나는. 앞에서 거짓 선지자들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보내지 않았다. 하나님이 주신 말을 선포한 게 아니다. 그랬지 않았어요? 근데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언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 지금 나를 죽이려고, 예레미야가 죽음이 무서워서가 아니에요. 예레미야는 자기가 죽을까 봐 그 죽음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너희가 바르게 좀 알아라 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13절에 그런즉 너희는 너희 길과 행위를 고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해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나를 통하여 선포하게 한 이 예언대로의 말씀을, 그 뜻을 돌이키시지 않겠냐. 재앙이 싫으면 선포한 선지자를 죽이려고 할 게 아니라 재앙을 받게 된 원인으로부터 돌이키는 게 살 길이라는 거예요.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재앙이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이 뒤에 발음 뒤에 나올 텐데 평안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지금 재앙을 내리는 게 원하는 게 아닌 거야. 재앙을 받아야 될 자리에서 돌아와서 평안의 자리로 오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4절 보라 나는 너희 손에 있으니 너희 의견에 좋은 대로 옳은 대로 하려니와 너희들이 나 죽이든지 살리든지 니들이 마음대로 해라. 너희들의 손에 있다는 건 뭐예요? 저들의 힘이 강하다는 거예요.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는 분명히 알아라. 15절에 너희가 나를 죽이면 반드시 무죄한 피를 너희 몸과 이 성과 이 성 주민에게 돌리는 것이니라. 이는 여호와께서 진실로 나를 보내서 이 모든 말을 너희 귀에 말하게 하셨습니다. 했어요. 너희가 나를 죽일 수 있으나 그러나 너희들이 나를 죽이는 그 순간에 너희들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게 되는 것이다. 악에 악을 더하게 되는 거야. 여러분 간혹 그런 얘기 했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인생을 살다 보면 죄를 범할 때가 있다고. 부끄러운 짓을 할 때가 있거든요. 우리가 이때에 내가 부끄러운 짓을 했네. 내가 잘못했구나. 요 깨닫게 하는 게 하나님의 은혜라니까요. 그때 회개하고 돌이키면 때가 늦은 게 아니에요.
돌이키면 언제든지 너희의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요. 회개하면, 돌이키면 끝이에요, 끝. 오죽하면 하나님 아침에 안개가 사라짐같이 기억도 하지 않는다고 그래요. 하나님은 밉보시고 의로우셔서 자기 죄를 자백하면 다 사해 주신대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말씀을 주신 목적입니다. 죄로부터 돌이켜 하나님께로 나아오라고. 그러면 거기에 은혜가 있고 복이 있을 것이라고, 평안이 있을 것이라고, 형통과 번성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아멘으로 받자. 그리고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입었으니 깨달은 대로 이제는 살려고 힘쓰자 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마음에 간직하시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시고 하나님이 여러분 개개인에게 요구하시는 그 요구함이 무엇인지를 더 잘 헤아리시면서 복된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